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막 면허를 딴 아내가 마켓을 가게 되어서 차를 운전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가는 그 운전이니까 남편을 태워서 그리고 이제 마트를 가는데요. 가는 동안에 얼마나 조금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또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좀 불안한 마음이 컸던 겁니다. 근데 이제 마침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갑자기 훅 들어가니까 뒤에서 오던 차가 막 빵빵거리고 난리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지나가던 차가 창문을 열고 처음 운전하는 아내에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야, 이 바보 멍청이, 미친 사람 아니야? 막 그러면서 이제 욕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나갔거든요. 이제 아내는 두렵고 또 수치심에 좀 이렇게 막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때 남편이 옆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아는 사람이야?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어떻게 이렇게 당신을 잘 알아?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일로 마트는 못 가고 대판 싸우고 결국은 집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는 그렇게 참 달달하고 스윗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 혹은 또 그래서 실망하거나 혹은 또 심지어는 후회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들 부정적인 얼굴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다시 그 첫 마음을 가졌던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신앙 아티클 중에서 종교로 전락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보고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광야에서 주시는데 이 명령과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면 복을 주겠지만 이 명령과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사망과 화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순종할 때 받는 복을 14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명령과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저주의 목록은 축복의 목록보다 4배가 많습니다. 14절에서 54절이나 더 할애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 가장 핵심은 뭘까요? 그거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망과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명령을 지키는 것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런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과연 뭔가요?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단순히 내가 명령과 말씀을 잘 지켜 복을 받기 위함인 건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어쩌면은 고난과 저주와 혹은 화를 면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려 하는 것인지, 이 둘 다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내가 여호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약해지고 사라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한 저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커지며 이 종교 생활과 그리고 공동체는 율법화되고 규율화되고 종교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 사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이렇듯 종교와 율법화 혹은 또 규율화 되어서 내가 명령과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혹시 나에게 어떤 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두려운 마음에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독실하다는 어떠한 중직자의 가정에서는요, 아이들을 종교적인 어떤 이러한 율법으로, 규율로 아이들을 강압하거나 억압하거나 숨막히게 하는 기도합니다. 어떤 믿음도 없는 신실한 권사님은 철없는 신앙 없는 며느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교회 오래오래 다닌 중직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누가 시키지도 않고 혹은 누가 고난을 준 것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새벽 기도는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혹은 또 신앙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하고 있는 종교 경찰로 또 살아가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상대주의의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나친 상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혼돈이 우리 가운데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정의와 공의보다는 그냥 내가 옳고 혹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를 가치로 여겨 진리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가 나누고 혹은 또 통용하고 혹은 그 안에서 물론 나름대로 규율과 그리고 지침과 그리고 통제가 있긴 했지만 그것이 우선순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 공동체들은 사랑보다는 규율과 규칙이 더 강조되고 혹은 외침과 정의는 있지만 외식이 난무한 것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쩌면은 보이기에는 헌신된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헌신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의식하기 때문인 것이죠. 외적으로 보면 고상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우리는 구제와 봉사와 아니면 자녀 교육과 혹은 성공하는 리더십의 법칙들은 발견하지만 진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한 그분과는 생명력 있는 교제는 없이 사랑은 말하지만 판단과 정죄가 난무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원망과 불평이 늘 밑바닥에 깔려 있고 사람에게는 칭찬받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과연 뭐라 말씀하실까? 너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니 너는 내 일을 하고, 그리고 또한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첫 번째 메시지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삼았는데요, 이 처음 사랑 혹은 첫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첫 마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고백과 혹은 첫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채봉 시인이 쓴 첫 마음이라는 시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두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의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혹은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를 다닌다면, 너는 너 나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는 날 좌표를 끊던 가슴 뛰임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 마음, 이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를 상상해 보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가 시작될 때, 혹은 내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때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고, 그러면서 소중히 여기던 것을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 심지어는 이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빼앗기고 난 다음에야 그제서야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처음 사랑을 느끼고 그 처음 행위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겼던 그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져 있고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위기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신앙의 본질의 첫 번째는 바로 처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뭐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리고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을, 또한 하나님을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먼저는 사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의 사랑의 헌신을 내가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안다 라는 말씀이 2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다라는 말의 말씀은 다 보고 있다, 다 기억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들의 수고와 인내와 그리고 또한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칭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들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 특별히 악한 자와 거짓 사도를 분별했던 그 인내를 아시고, 견디고 부지런히 그들이 했던 그 수고를 아시고, 또한 그들이 니골로 당을 미워하는 그 마음도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는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며 힘을 썼지만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되고 허망함이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거듭난 사람의 세 가지의 열매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이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즉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그들이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소망할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과정까지도 보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내가 너를 그냥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라고 칭찬하고 계시며 우리를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과연 내 수고와 인내와 또한 소망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신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인내를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 이렇듯 칭찬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는 말씀은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수고와 또한 믿음과 또한 그들의 인내를 우리가 칭찬해 주셨는데, 또한 그들의 섬김에 대해서 칭찬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도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혹은 또한 그런 어떤 헌신과 수고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사랑하지만 처음 사랑과는 다른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처음에는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이 수고와 인내와 또한 소망을 갖고 일했지만, 지금은 과거와도 크게 다르지 않게 지금도 열심히 수고와 인내와 애씀은 있지만 이제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비교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과거입니까? 지금입니다. 처음 사랑은 물론 과거이지만 예수님의 비교하는 시점은 지금입니다. 지금도 그때의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있다면 지금도 똑같이 인정받고 칭찬받겠지만 지금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망 이후에 5절에 보니까 내가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촛대가 뭡니까? 불을 밝히는 도구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우시고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은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직역보다는 의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에 도움이 되는데, 이 말씀을 의역하면 내 처음 사랑이 식었으니 이제 그 빛을 바라던 그 불이 꺼진 것이고 생명력을 다한 것이니, 또한 내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니 이제 너를 패하고 나는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의 식어짐이 우리의 신앙에 매우 위험한 적신호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몸이 아주 우락부락하고 근데 요즘에는 몸 만드는 것도 많이 하는데 막 몸도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몸이 아주 정말 튼튼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고장나 있다면요, 언제 어떻게 심장이 멈출지 모른다면 아무리 건강한 육체나 몸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언제 어떻게 심장이 멈춰 죽을지 모르는데. 차로 비유해 볼까요? 겉은 반듯반듯하고 차의 안에 인테리어도 너무 좋고 화려한데 엔진이 망가져 있다면 이 차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신앙, 내 믿음, 내 이 심장,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심장이 뛰고 있지 않거나 그 심장이 잘 또 건강하게 뛰지 않는다면 언제 어떻게 우리의 신앙 혹은 우리의 신앙 믿음은 죽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바로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위, 이 처음 행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 행위를 통하여 그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왔던 혹은 나타냈던, 볼 수 있었던, 알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핑계가 많아집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런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는 우리의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개척했을 때 바울이 이 두란노에 서원을 세우고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약 2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함께 기도하고 매일마다 성경 읽고, 그리고 매일마다 주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때 이 두란노 서원에 함께 모여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혹은 또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행위들이 사실 이 에베소 교회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일마다 기도하지 않고,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매일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그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물론 해마다 오는 사순절이긴 하지만 이 사순절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어떤 이유로 이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물론 주제도 있고 혹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긴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유 중 하나는 이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하여 이 사순절을 지키고 있으며, 또한 이 사순절에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에게 매일마다 가르쳤던 건 과연 뭘까요? 그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우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처음 행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은 육체의 할례를 줄 수 있지만 복음은 마음의 할례를 주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 보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 할례를 가장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 그 마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며 또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내 삶에서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맺혀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내 삶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 정말 이 복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이 처음 행위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내 영혼이 강건해야 내 범사에도 모든 것이 잘되고 또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도 복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있는 장로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다는 것이 과연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처음 마음, 처음 행위,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건강과 내 삶의 윤택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와 또한 혜택들을 그럼 누가 경험하게 될까?
그건 바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의 핵심은 가르침에 있습니다. 경건에 있습니다. 엄숙함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기독교에도 가르침도 경건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기독교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혹은 또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한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처음에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영적 싸움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익숙함이, 편안함이, 안정감이 우리를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사랑을 예전에 내가 그 주님을 사랑했던, 처음 사랑했을 때와 비교해 본다면 지금 사랑은 여전하십니까? 아니면 점점점 식어가고 있습니까? 다시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처음 사랑, 그리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있는 생명나무의 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